오늘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문제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곳, 문제가 없는 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은 그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린 왕자란 책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어딘가에 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막이 끝없이 메마른 땅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때론 절망스럽지만은 그래도 그곳에 사람이 건너갔다는 것은 낙타가 건너갔다는 것은 어딘가에는 샘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 땅이 메마르다고 말하지만은 그 어딘가에는 반드시 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때때로는 광야길 같고 사막길 같지만은 반드시 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광야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렸던 하루하루 현실들은 늘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늘 그런 삶이었죠. 길이 없었고, 그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0년 광야를 지났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다 지나가게 됩니다. 반드시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광야를 다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이었고 지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때가 마치 추수할 때라. 추수할 때라는 얘기는 뭐죠? 그렇죠. 논밭에 물을 쓰지 않으니까 그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서 건널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물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때에 우리를 요단 앞에 서게 했는가? 문제가 있죠,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대로 요단 앞에 섰을 때도 그들이 보는 것은 문제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도 그들은 절망하고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홍해 바다 한가운데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문제를 이깁니다. 자, 이제 문제만 보지 말고 요단강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 길을 여시는 여호와를,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인도하신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도 문제가 있지만 말씀으로 이기고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씀이 문제를 이깁니다. 말씀이 문제를 이깁니다. 이제는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음성을 크게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그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말씀에 인도받아서 오늘도 광야길 은혜 가운데 잘 건너고 홍해 가운데 길이 열려지고 요단강 가운데 길이 열려지는 여호와의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도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요단강 앞에 선 것 같은 문제들이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요단강을 건너고 문제를 이기는 첫 번째 길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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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 길을 여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크게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문제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문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오늘 나의 문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모든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문제 가운데 길이 열려지죠. 우리가 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영의 사람으로, 더 기도의 사람으로 서야 되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으리라.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귀는 오직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로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온통 듣고 보는 것이
문제고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왠지 아세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 사람을 만나서 어디 기쁜 소식 있어요? 물론 기쁜 소식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왜? 사람은 아무도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복음이죠.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좋은 소식.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좋은 소식. 왜? 우리는 다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전하지 않습니다. 옆집의 아이가 좋은 대학 갔대요. 그건 절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뒷집의 아이가 재수한다는 얘기는 얘기해 갔어요. 야, 걔 또 떨어졌대. 왜 웃어 또 다. 우리 좋은 소식은 절대로 못해. 왜? 배가 아파서. 정말 안타깝지만 왜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남이 잘된 소식은 우리는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건 우리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걸. 오늘 한 날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과 사람에게는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 없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부터만 복된 소식,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는 것이 문제고 듣는 것이 아우성이지만은 우리는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더 깨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호와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말씀이 문제를 이깁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8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요단강 앞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장 먼저 언약궤를 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가장 먼저 요단 물가에 들어서라. 그리하면 그 요단강이 마르게 될 것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추수 때라 물이 그대로 강에 다 흐르고 있습니다. 농번기면 그 물들을 쓸 텐데 이제 추수기니까 물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요단강에 물이 가득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언약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궤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보관하는 상자가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궤,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그러죠. 그것을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였어. 그들을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여라 그랬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이 광야 땅을 건너는 길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11절을 함께 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아멘. 보라,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건 엄청난 교훈입니다. 사실은 왜 사실은 하나님이 뭐 어떻게든 그 요단물을 그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이 요단 강물은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멈추게 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그치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건 그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교훈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주의 말씀이 앞장서면 너희는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르면 살리라는 거예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저는 이 여호수아 3장 11절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우리를 향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우리 문제 앞에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따르면 살고, 믿으면 살고, 순종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어떤 복보다도 말씀이면 순종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훌륭함은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훌륭함이 뭐겠습니까? 지식을 많이 아는 것, 경력이 화려한 것?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훌륭함은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이면 순종합시다. 요단강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여라. 우리는 자꾸 요단강이 먼저 마르면 지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너희가 들어서라는 거예요. 들어서면 요단이 마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요단이 말라야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에 들었으면 요단물이 마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은혜와 말씀이면 순종하고 말씀이면 따르고 먼저 요단물에 들어서는 믿음의 순종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이면 순종하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의 고백,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 같은 우리 인생에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어지고 그 등과 빛을 따라 오늘도 이 광야길 은혜 중에 건너고 건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15절로 16절을 교독합니다.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니까 요단강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 요단강에 물이 넘치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 계절에는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길이 열려지더라.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르되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요단물을 건너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문제만 알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한날을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원망이 꼭 있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왜 이 물이 항상 이런데 왜 이때 우리를 이곳에 이르게 하였느냐? 하나님이면 왜 이런 때를 맞추지 못하느냐? 얼마든지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똑똑함과 지혜가 어디로 발달하느냐 하면 순종하는 데 발달하면 좋은데 그걸 원망하는 데 발달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자꾸 똑똑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아시겠죠? 요단 강물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언제나 이렇게 넘쳤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길을 여시는 여호와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문제 앞에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의 구원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문제를 이깁니다. 지금 문제만 알지 말고 더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듣고 순종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쁨에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